금식 내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주라는 단어였고 또 하나는 지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지옥의 저주를 생각하는 것은 이 금식은 저주의 모양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난의 저주, 환경의 저주, 먹을 것이 있어도 못 먹는 게 환경의 저주인데 그러한 저주,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핍절의 저주, 또 마음에 금식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움의 저주, 마음의 고통의 저주, 육신이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육신의 고통이 따릅니다. 이러한 갖가지 저주가 저의 몸에 임할 때 이 저주를 생각하면서 또 지옥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금식 내내 저는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의 저주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옥은 여러분 저주받는 곳인데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 저주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고, 금식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금식 중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요. 그런 힘은 들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붙드심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란 눈꼽만큼도 쳐다볼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계속 도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금식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되겠다는 거겠다.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지옥은 조그만치도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곳이 없는 것이 지옥인데,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면 지옥문이 탁 있는데 지옥문 위에 탁 써져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모든 희망을 버리라. 뭘 버리라고요? 희망을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하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도 그지라도 조금 있으면 밥 먹을 수 있다.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이거 가지고 뭐 빵 하나 사 먹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크고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절망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지옥에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입신을 통해서 실제로 영이 빠져나가서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금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얘기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옥 가고 극소수의 사람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주님께 제게 주신 감동은 너희 교회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감동이 제게 왔어요. 여러분, 그래 제가 주님께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해결해야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제게 확연하게 떠오른 깨달음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복음 때문이다. 뭐라고요? 다른 복음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믿어도 헛되게 믿게 하고 결국은 그 헛된 믿음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다른 계명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을 헛된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쫓아 살을 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쫓아서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것, 그러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쫓아서, 즉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쫓아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그 믿음은 상관없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결국 그 사람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헛되이 믿지 말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헛되이 믿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고 믿는 거, 이거는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다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를 가게 하지 못하고 가로막는, 여러분, 장애물이요 걸림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내가 지금 어떠한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는가를 깨닫고 그 다른 복음을 내 안에서 온전히 제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이 있다면 돌이켜서 온전히 천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현대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의 교훈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세 종류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은 다르다란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르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다르다란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각기 다르다는 말을 달리 표현해요. 그래서 6절에는 다르다는 말을 헤테로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서는 알로스라고 표현했어요. 다르다는 말을. 또 8절과 9절에서는 파라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다르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뭐예요?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다른 복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세 개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6절에 나타나는 헤토로스의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여기서 헤토로스라는 표현된 다른이라는 말은 뭐냐? 손과 발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와 같이 다른 거예요. 색상과 걸상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와 같이 전혀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헤테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고 한 바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그릇된 구원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갔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가르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가. 이와 같이 가르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과 전혀 다른, 전혀 엉뚱한,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복음을 헤테로스의 다른 복음이라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그러한 복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있는 가르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헤테로스의 다른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6월절 장막절을 오늘날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있다. 6월절 장막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헤테로스의 다른 복음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른 복음은 오늘날 무엇으로 정죄받았어요?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헤테로스의 다른 복음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겉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알로스와 파라의 다른 복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알로스의 다른 복음, 파라의 다른 복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정통을 자처하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구별이 쉽지 않아요. 성도들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장 7절에서 이 알로스의 복음은 없다고 말하면서 알로스의 복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뜻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즉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에?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다르죠.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이 같아요? 달라요? 예, 같은 것 같지만 이것이 알로스예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아까 헤테로스는 뭐예요?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건데 이번에는 비슷해. 같아 보여. 그러나 눈을 빼놓고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다릅니다. 콧구멍도 마찬가지. 같으나 똑같은 사람의 콧구멍이지만 달라요. 그런 것처럼 알로스의 복음은 복음 같아. 비스무리해. 어뜻 보면 같아 보여. 그러나 실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알로스 복음이에요. 알로스의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로스의 복음으로 다른 복음의 사람들이 왜 넘어가느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뭐라고 그래요? 핵심이라고 그래요. 프레이즈예요. 키워드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다 잘 알죠.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과 같은 거요, 다른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네. 영생 얻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너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거야. 너 예수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쏙 빼버려. 행하면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원래 복음과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예, 이것이 알로스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러분 다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실제를 빼버리는 그것이 여러분 알로스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회개 없이도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한 겁니까? 왜곡시켜서 비슷한데 다른 복음입니까? 그 다른 거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며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을 심어줘요. 회개 없이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회개 없이 복음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알로스의 아주 위험한 복음인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 구절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어떻게 믿어야만 한다는 방법이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야만 영생 얻는 믿음인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완전치가 않아요. 믿음에 대한, 영생 얻는 믿음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국은 변질시켜서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영생 얻는 믿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딱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해서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영생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성경 도처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어떤 자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자.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자, 즉 그러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에게 그가 가진 믿음을 바로 영생 얻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뭐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구원 얻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을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같이 말해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이게 바로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구원 얻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야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영생 얻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래야 돼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인 것이래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그러한 믿음을 영생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믿음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영생 얻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도들, 즉 야고보, 요한, 또 바울,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까지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영생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으로 너는 천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것은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다른 복음이에요? 헤테로스, 알로스의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것. 이것이 여러분 알로스의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알로스의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험성이 여러분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그런 가르침 받은 사람은 그 삶이 여러분 말씀에 입각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서 물결치는 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또 오기를 원하시는 그 청소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아까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을 용납했지요. 이 시간에 여기 보니까 어떤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책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잘 들어야 바른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우리 영혼에게 심한 여러분 타격을 주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성경은 도처에서 이 다른 복음, 알로스의 다른 복음,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해요. 알로스의 다른 복음을 경계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경계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 경계한 이 알로스의 다른 복음은 오늘 현대 교회 우리에게도 경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알로스의 다른 복음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걸 정통이라고 받아들여요. 그걸 잘도 받아들여요. 잘도 용납을 해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알로스의 다른 복음은 무서운 함정입니다. 마귀의 아주 교묘한 여러분 올무입니다. 우리는 이 알로스의 다른 복음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아까 알로스와 또 다른 복음. 그 또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2번씩이나 지금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아까 조금 얘기했 같은 것 같으나 전혀 다른, 끝이 다른 그러한 알로스와 다르게 이건 뭐예요? 파라예요. 뭐라고요? 파라. 그러니까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헤테로스, 알로스, 파라라는 게 있는데 이 파라는 뭐냐? 파라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그 뜻은 어떤 것을 거스려서 또는 무엇을 넘어서서 또는 무엇을 지나쳐버려서 지나쳐버리는 그런 것이 파라라는 원래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거스리거나 복음을 넘어가 버리거나 복음을 지나쳐버리거나 그러한 이 다른 복음, 파라의 복음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 너는 저주받는다고 바울은 아주 그냥 2번씩이나 아주 심주어 강조했을까요? 예?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파라의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리거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치게 어떤 부분만 크게 확대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아주 중요한 것을 쏙 빼먹어 버리거나 너무 경시하거나 이것을 파라의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정말 갑니까? 여러분 정말 전해야 될 것은 쏙 빼버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크게 확대해서 그것만 다인 줄 알고 가르치는 거. 이것이 바로 파라의 바른 복음이라는 거. 이런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엄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벌써 센스가 있는 분은 금방 알아차렸을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 파라의 복음이 뭔가? 누구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 그렇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복 받아라. 지상에서 잘 되라. 성공해라.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여러분 풍성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맨날 예수 믿고 축복받을 때가 어느 교회 1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 빼놓고 1년에 몇 주예요? 55주인가요? 52주요? 맞아요? 52주? 아, 예. 52주래요. 52주 중에 한 주 빼놓고 1년 12달 51주를 물질 축복에 관한 설교하는 교회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왔으니까 1년을 다녀줘야지. 1년 다녔는데 계속 물질 축복. 이게 뭐냐면 파라의 복음이에요. 또 그건 너무 지나치게 확대시켰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기를 성찰하세요. 죄를 멀리하세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이런 설교는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그걸 쏙 빼버려요. 이게 파라의 복음이에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설교,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주야장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작 그 백성들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진짜 메시지는 쏙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라의 복음이에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크게 과대 확장시켜서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복받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야장창 그것만 하면 이것이 파라의 복음이잖아. 그러한 복음을 전한 자에게 또 성도가 마땅히 지어야 될 십자가, 자기 부인, 거룩한 삶, 이런 거 빼버리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부담되니까. 에? 희생합시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됩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 벌써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축복받아서 사람들이 아멘, 부자 되세요, 아멘, 성공하세요, 할렐루야, 뭐 난리 납니다. 그런 설교만 들어가. 이게 파라의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전한 자에게 뭐가 있어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약이 써요? 입에 달아요? 진짜 약은 써요. 그러나 여러분, 이빨 다 썩게 하는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거 달아요? 써요? 달짝지근해요. 그럼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파라의 복음의 교회를 쫙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 여러분, 헤테로스의 다른 복음, 완전히 다른 거, 그 다음에 알로스의 같은데 다른 거, 세 번째 복음을 왜곡하는 거, 어느 한쪽을 크게 확대하거나 어느 한쪽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파라의 다른 복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어느 거예요? 예? 알로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파라. 그런데 헤테로스가 위험한데 그 사람들이 쉽게 뭐가 가능해요? 분별이 가능해요. 주의 종 말만 잘 들어도 그건 구별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 가지 말아라, 안 가면 돼요. 예? 거기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안 가면 돼요. 그 헤테로스는 우리가 크게 문제, 신천지 가지 마세요, 안 가면 돼요. 시한부 종말 하는데 가지 마세요, 안 가면 돼요. 꾹꾹 어기고 가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강단에서 마땅히 전파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곡된 복음에 가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갖지 못해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예수님 영접조차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대 교인들이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따라합시다. 종교적인 믿음, 바리새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에 예수님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 그만한 열심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현대 교회 강단에서 전해오던 이 알로스의 복음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무서운 건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영접시키는 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알로스의 다른 복음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알로스의 다른 복음이에요. 인위적으로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복음을 설명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영접을 하면 된다. 내 기도를 따라하거라. 나는 죄인이었어. 이렇게 기도를 따라서 하게 영접시켜. 아, 나 당신 안에 주님이 들어가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들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여러분,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속이 시커멓고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데,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 나타나셔 제일 처음으로 복음의 일성을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전파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님을 뭐하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주님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해야만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을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서 천국과는 주님과 내가 언제 하나 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온갖 세상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요. 탐욕으로 가득해요. 죄짓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회개하진 많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속에 주님이 어떻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는 전해온 세례 요한이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회개예요.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회개 없이는 생명도 없고, 회개 없이는 영접도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제1관문이에요. 뭐라고요? 제1관문이에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의 근처도 못 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또 예수님의 선지자 먼저 길을 닦는, 광야의 길을 닦는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누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천국은 예수예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께.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천국의 주인 대신 천국 자체이신 주인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박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오이 따먹은 거, 나의 다음에 오이 가져왔어.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돼요. 물론 성경이 그것도 회개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보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줬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하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신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겠어요? 안 응하겠어요? 응하지요. 가지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막 동네 어구에다가 김진섭 집사님 우리 집에 방문하시다 막 해가지고 딱 플래카드 써붙여놓고 막 그 다음에 풍선도 달아놓고 막 쫙 해놨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뻐요. 그래서 가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냄새가 문 닫아. 그래서 봤어요, 안을. 무슨 냄새인가? 똥 냄새. 방 안에 온 천재가 똥으로 가득 쌓였어요. 그럼 김진성 환영을 받았으니까 들어갑니까? 그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플랜카드에다 풍선에다 막 에드벌레가 띄워놨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해 가셨으면 아멘 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내 심령이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마치 집안에 똥을 가득 쌓아놓고 악취를 풍기면서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손님을 모시려면 뭐 해야 돼요? 청소해야지요. 우리의 최대의 손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님, 가장 귀한 손님, 그보다 귀한 손님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모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청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만주주가 오신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 너희의 마음의 그릇을 치워라. 깨끗하게 정리해라. 이래 같이 여러분 외치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오셔서 친히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내가 너희를 가까이 와 있다 지금. 나를 영접할 준비를 하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와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를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몇 마디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것을 따라하라고 그러고 영접기도를 시킨 다음에 이 시간에 주님이 당신 안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이게 사기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 알로스의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에 속은 사람 치고 천국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알로스의 다른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고, 회개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고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5장 31절 사도행전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올수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뭘 줘요? 죄사함을 줍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뭣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회개 없이는 뭣도 없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영접기도, 회개 없는 여러분 천국 가능합니까? 이건 전부 다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회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조셉 얼라인은 그의 책 천국의 초대, 제가 그 책이 너무 잘 돼서 여러 번 읽었어요. 그 구제목은 뭐냐면 회개의 경종이에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가짜로 회개시켜 놓고 이것저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사람들을 마귀가 지금 뭐 시켜놨다고? 거짓 회개. 참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를 시켜놓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죄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난 회개했다 착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 끝은 지옥인데. 에? 그래서 이 시간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과연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본문 사도행전 26장 18절과 20절을 읽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20절.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아멘. 달리 표현하면 회개란 뭐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란 어두움에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회개란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끊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회개란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열매예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뭐예요? 좋은 열매예요. 바울이 말한 뭐예요? 빛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 사람에게.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대수롭게 여겨요.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뭐 세상에 죄 아닌 사람 어디가 있어? 뭐 이래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해, 죄를 져도.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의 더러움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를 짓는 자신을 미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애통합니까? 죄를 지으면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뭐 나만 죄 짓나? 아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은 아직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엄격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애통하는가 안 하는가?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죄를 미워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발버둥을 치면서 맞서 싸워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애통해해요.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완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계속 어둠을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계속 어둠 가운데서 죄짐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빛으로 나와서 광명으로 나와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맞으며.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죄를 애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자가 여러분 회개한 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란 사단의 권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에? 사도행전 26장 본문 18절이에요.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한 사람은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을,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또 가나안 들어가서까지 계속 책망받은 게 뭐예요? 무슨 죄예요? 우상 숭배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우상 숭배 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죄가 바로 우상 숭배 죄인데, 에스겔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나오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여러분,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끊어버리겠다. 구원 받았던 사람도, 거듭났던 사람들조차도, 거듭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조차도 그 마음속에 뭘 드리면, 우상을 드리면 하나님이 찍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명예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권세예요. 힘이, 파워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고 남편이고. 이런 우상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히 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돌이키는 것,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나 다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세상 것을 탐닉해요. 세상을 여러분 흠모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가늠하는 여인들처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자기의 정부로 두고 주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와 결혼하려고 보니까 자매가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네. 매일 밤 가서 자고 다니네. 그러면 그 사실을 안 청년이 그 자매와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해요? 예수님이 더 거룩해요? 우리보다 더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음부를 둔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 더러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와 여러분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정혼한다는 얘기예요. 정혼. 장차 결혼식은 천국 가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왜 들어와요? 안 들어올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더러운 마음, 가늠하는 마음, 이것을 제해내십시오. 이것을 내쫓으십시오. 이것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20절 온 땅과 예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돌아온 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만족, 자기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여러분, 삶의 목적과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진정 회개한 사람이고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을 천국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다 우리가 다 비워냅시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살지 않고. 회개한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정정 회개한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진정 회개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정 회개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뀌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해요. 삶의 중심이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런 복음 총가 옛날 지금 많이 안 부르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많이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래.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진정 영접하고 주님을 진정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후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